할렐루야.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좀 화면이 너무 확대되어 있는 것 같아서 조금만 뒤로 빼주시겠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이 정도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금 놀랐어요. 네, 너무 부담스러워서. 오늘 이제 같이 이 시대의 문제와 해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제가 2017년인가요? 18년도에 대학원 이제 수업에서 배웠었는데 듣는 15주 동안 울었어요. 너무 말씀이 사무치게 제 마음 가운데 닿아서 오늘은 좀 핵심적인 엑기스를 해서 제가 PPT로 좀 만들어서 좀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를 좀 잘 들어보신다면은 많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중요한 또 길잡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병행해서 말씀을 보긴 볼 텐데 여러분들 성경책 아마 베드로전서 1장, 2장을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봤을 때 PPT를 보지 마시고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는 성경을 좀 보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리모컨이 준비되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온다 그랬는데 안 와가지고 지금 급작스럽게 넘겨주시냐고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요. 네, 넘겨주세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무슨 그림인 것 같으세요? 무슨 그림이죠? 막 뭐가 있고 이렇게 도시가 있는 것 같고 건물이 있는 것 같고 그 가운데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 있습니다. 우뚝 선 이제 십자가인데요. 전 이걸 보면서 옛날에 생각이 좀 많이 났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원 출신인데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기도원을 이제 많이 다녔어요. 이제 좀 많이 다니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이제 그 밤이니까요. 이제 금요철야인데 이제 금요철야라 하면 이제 한 밤 10시부터, 그러니까 금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이렇게 해요. 철야예요, 진짜로. 이제 한열산 기도원에서 그렇게 철야를 좀 진행을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밤에 이제 보다 보면은 네온 사인 같은 십자가를 우리가 좀 많이 보게 되잖아요. 밤거리를 가다 보면은 아마 그때가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 참 지나가다가 여기서도 보이고 저기서도 보이고 여기서도 보이고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십자가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 어렸을 적에. 그래서 이제 전래동화 같이 이제 저희 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제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엄마 십자가 하면서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사절에 심차가 튼튼히 붙잡고, 지금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로 바뀌었는데 그걸 볼 때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엄마 십자가 튼튼히 이렇게 하면서 볼 때마다 십자가를 외쳤었던 저의 화려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를 그렇게 미친 듯이 좋아했었나 봐요. 그래서 아까 그 장면을 보면서 참 그 십자가 참 좋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가운데 그 십자가는 과연 얼마큼 능력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이 교회의 십자가가 정말 그렇게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정말 많은 교회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십자가 있으니까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봤었을 때에 어떤 선한 영향력과 너무 좋은 감정들, 교회만 하면은 참 괜찮다라는 생각보다는 안 좋은 얘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옛날에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니 했을 때 목사님이요 그러면 좋은 일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했을 텐데 요즘은 목사님이요 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렇게까지 좋은 반응은 꼭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 비해서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겠죠. 이렇게 십자가는 점점점 많아지고 그런데 그 십자가의 능력은 과연 어디 갔는가? 그렇게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은 대체 어디 갔는가? 우리들 같이 고민해보는, 그리고 그 현실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어떻게 해답을 찾아가야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이런 것은 비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곪으면 어떻게 될까요? 썩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곪기 전에 수술이 아무리 아파도 도려내야 되고요. 곪은 상태로 딱지가 앉아서 다 나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더 크게 곪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좀 더 직시해 보고 과연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세상 속의 교회입니다.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어떤 이야기인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명성교회의 이제 세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다시피 세습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지만 세습을 했었고요. 저는 일부러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PPT를 제 어떤 뭐 주관적인 그런 기독교적인 것만 가져온 게 아니라 일부러 PD 수첩,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한국 교회는 지금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교회 내부에서 걱정을 하기보다는요, 교회 외부에서 교회 내부를 걱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디서 느꼈냐면 좀 전에 봤었던 그 PD수첩 명성교회 편에서 느꼈어요. 마지막 1분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그대로 적어왔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마지막에 이제 PD, 이제 앵커죠. 그분이 말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PD수첩은 교회에 대한 다양한 제보들을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교회가 규모를 키우고 신도수를 늘린 데만 힘쓰지 말고 우리 사회에서 존경을 받으며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마지막 멘트였어요. 그러면서 이 멘트가 딱 끝남과 동시에 뭐가 나왔냐면은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이 나왔어요. 거기서 PD수첩에서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되면서 딱 끝났습니다. 저 그걸 보면서 참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막막했습니다. 자, 한번 그 다음을 또 보도록 하죠. 자, 그 다음을 보면은 또 여러분들이 또 알 것 같은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타장마당 신옥주, 그리고 옆에 만민중앙교회 이제 이재록 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 보면서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보는 시야는 그냥 교회예요. 작년에 우리가 신천지의 이야기들이 터졌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물론 신천지는 이제 누가 봐도 이단이라는 것은 그들도 알게 되겠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봤었을 때 그냥 교회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도 볼까요? 그 다음들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학가나죽,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는 그런 멋진 분이 계세요. 제 평생 하나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한 명도 없는데 사실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목사라는 타이틀로 소개가 된다라는 거죠. 목사라는 타이틀로 소개가 된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요. 그 옆에는 작년 이맘때쯤 등장했었는데 혜성같이 우리들에게 등장한 빛과 진리교회, 그 똥 먹이는 교회 들어보셨나요? 거기는 이제 훈련을 할 때 똥을 먹여요. 왜 이렇게 약한 거 하세요? 똥 먹이세요. 뭐 이런 교회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교단이 합동이라는 사실, 여기 저희도 합동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되냐면 교회라고 소개가 돼요.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어떻게 우리들이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될까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할아버지는 아니고 친할아버지의, 할머니의 막내 동생이죠. 할머니의 이제 막내 동생인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82세쯤 되셨어요. 82세쯤 되셨는데 얼마 전에 대화를 조금 나눴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얘기했는데 이렇게 PD수첩이나 이런 것들 쭉 보시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라면 교회 다니고 싶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싫어요 라고 대답하려다가 그럴 수는 없고 참 마음 아프고 죄송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위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내용들을 보고 교회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박수를 쳐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나는 저런 교회라면 다니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보고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라면은 아까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라면 그 교회 다니고 싶겠냐라고 말하는 게 아마 현실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보는 교회가 이런 모습이라면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를 보는, 지금 보이는 교회 안의 교회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특별히 저희가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왜 교회에 떠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뭐라고 써 있나요? 옆에 저 강아지라고 봐야 될까요? 강아지 탈을 쓴 친구, 옆에 서열, 싸움, 계급, 밑에가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이런 게 없어야 되는데, 그럼 없어야 되는데 뭐가 있는 거죠? 있어요.
서열도 있고요. 교회 안에 싸움도 있고요. 계급도 있는 한국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아이들이 봤었을 때도 이미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라는 겁니다. 그 옆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그렇게 살아도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너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너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너희 엄마가 권사님인데, 너희 엄마가 집사님인데 너 그렇게 살아도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건 그 부모님이 그러신 거지, 자기는 그냥 이제 교회 다니는 모태신앙도 모태신앙이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신앙인데 잘 모르고, 그런데 그냥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너는 목사님의 자녀니까, 너는 장로님의 자녀니까, 너는 권사님의 자녀니까 넌 이 정도는 돼야 돼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린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교회를 보는 그들의 마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뭐라고 써있죠? 소속사 같다라고 느꼈대요. 그들은 교회를 보면서 소속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돌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소속사들이 정해준 걸 해야 되나요? 소속사들이 정해준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의 그런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고는 있지만 마치 소속사가 정해준 것처럼 그 일들을 해야 된다. 마치 예배 반주가 없어, 너 와야 돼. 지금 너밖에 할 사람 없어. 그러니까는 감사와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자리를 그냥 메꿔야 되고 계속적으로 그 일들이 반복되는 정말 지친 그런 삶을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을 참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보이는 소속사 옆에 보면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무슨 사무소 보이나요? 인력사무소라고 적혀져 있어요. 아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가 인력사무소 같다라고 또 생각을 한대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그 아이는 착취당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착취당하고 일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 없이 굴리는 것. 그리고 또 그 밑에를 보면요, 이벤트 회사 같대요. 교회를 보면서 많은 사역을 하면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아니면 신앙이 없는 사람, 끊임없이 사역을 감당하면 너 참 믿음이 있다, 너 신앙이 좋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너 신앙이 없구나, 믿음이 없구나, 너 잘못됐어 라고 정죄하는 것을 끊임없이 느껴지면서 마치 그것으로 성과제죠. 레벨을 평가하는 듯 9시에는 뭐가 있고, 또 11시에는 무슨 사역이 있고, 1시에는 무슨 사역이 있고, 3시에는 무슨 사역이 있고 이러면서 쉼없이 쳇바퀴처럼 굴려가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안식과 평안을 누리진 못하고 이벤트 외 회사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이런 아이들. 그리고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라도 빠지면 너 믿음이 없구나, 너 신앙이 없구나 라고 정죄하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옆에 보이는 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포스트잇은 뭐냐면요, 나를 찌른 한마디 말이라는 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쭉 적어서 이렇게 붙인 내용입니다. 정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적혀져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 같은 건 싫어해. 정신 못 차리네. 너는 지각하면 안 되지. 사역하는 게 뭐가 힘들어? 네 신앙은 가짜야. 너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난 너 같은 죄인은 상대하지 않아. 이게 아이들이 직접 들었던 말을 자기가 적어놨어요. 참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오늘 내용은 유튜브에다가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말이죠. 저는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싶긴 하지만요, 정말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엔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우리 여기는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어요. 참 보는데 마음이 좀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대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교회 안에 있으면 너무 상처되고 아프고 쓰라리니까 그 가운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뭔가 해도 너 믿음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 정죄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뭘까요? 저희가 아까 찬양 불렀었죠. 서로 사랑하고.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이 많은 교회, 서로 아껴주는 교회,
서로 부족한 게 있으면 품어주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주고, 나눠주고, 이런 게 교회인 것 같은데,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이 보지 못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으니 교회를 떠난다라는 참 먹먹하고 막막한 그런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너무 아프니까는 주저앉아 있어야 될까요? 살려야겠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은 결코 이들을 그렇게 방치해 두시지도 않았고요. 결코 교회가 이렇게 놔두신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에 정답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대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몇 가지의 해결책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구원은 이동 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을요 영원히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영원히 살아가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냥 나그네로 살아가요. 나그네로서 잠시 잠깐 왔다가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는 이야기죠?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야기예요. 애굽을 떠나서 이제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자꾸 그 애굽을 떠나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머무르면서 여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은 이동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스라엘로 말하자면은 애굽을 떠났지만 결국은 어디에 도착할 거죠? 가나안에 도착할 거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미와 아직 사이를 간다고 얘기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이동 중으로서 끊임없이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절대로 춥지 않게, 절대로 덥지 않게 그 광야를 이끌어내셨고 또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만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서 잠시 잠깐 지나가는 여행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할 때에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려고 할 때에 마치 아까처럼 부동산 왕국을 만든다든지 자신의 것을 착취하고 노력해서 내가 이거 한 건데 그러니까 내 자식에게 내어주고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들 그리고 교회 내에서도 정말 아이들에게 그렇게 서슴없이 폭언과 욕설을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결국은 구원파적인 구원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구원이 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은 이 시간을 이 시대를 지나가는 뭡니까?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입니다. 성경책을 펴서 봐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PPT 없습니다. 찾아서 봐주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결국은 흩어진 나그네라는 겁니다. 이따가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광야에서 살지 않고요. 영원히 애굽에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한 걸음을 내디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은 이 땅을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잠시 잠깐 너 오늘 오라 하면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을요, 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노인팅 9집에서 그 강명식 간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오늘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되 영혼을 꿈꾸면서 살아라. 한 번 더요. 오늘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되 영혼을 꿈꾸면서 살아라.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잠자고 깨는 것을 부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눈 떴을 때에 다음 날이 된다는 것은
축복이고 기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날 잠시 잠깐 이 땅에 두셨고 다시 부르실 난 나그네라는 사실을 그 가치관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소망, 산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는 소망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된다고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살아있을 그 소망을 가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가진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4절 보실래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것이 어떻다고요? 썩지도 않고요, 더럽지도 않고요, 쇠하지도 않은 그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주셨어요? 유업으로 주셨다고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산 소망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럽지 않고 썩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참 소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비록 나그네라도 괜찮아요. 나그네지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오늘도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나그네 같고 별 볼 일 없고 가진 것이 많지 않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는 거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내가 많이 가졌다고 그것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죠? 잠시 잠깐 나에게 맡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산 소망을 보면서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구원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세상이라는 그러면 아까 더럽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이 나라의 반대말은 뭘까요? 썩는 거죠. 썩고 더럽고 어떤 거죠? 쇠하는 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은 악독하고 더럽고 탐욕과도 같은 이런 정글과 같은 세상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없이 살아간다라면요. 그런데 이것을 지나가는 힘은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요,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길밖에 없을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하고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얘기는 이사야에 대한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거대한 나라가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짓눌림을 당하고 어려웠을 때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아수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그 넘어가서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어떠한 제국이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거대해 보이는 피라미드의 계급 사회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로마 시대가 영원했었나요? 아니에요. 그저 잠시 잠깐 풀의 꽃과 풀과 꽃에 지나지 않았었다. 안개와 같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은 우리들에게 영원하다고 합니까? 말씀이라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아무리 이 세상이 거대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절입니다. 2장 1절과 2절을 같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먹고 자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1절에 보시면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는
말을 버렸으니까 뭐 해야 될 것 같냐면 2절에도 그럼 그런 말을 해라 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모했을 때에 좀 전에 1절에 읽었었던 악독과 기반과 외식과 시기하는 비방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5살 때 입었었던 악독과 시기와 질투와 세상의 탐욕의 옷을 20살이 몸이 커서도 장성해서도 입을 수가 없겠죠. 말씀으로 먹고 자라난다면 더 이상 그것을 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한다는 거죠. 구원이 이동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들은 세상을 붙잡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자, 3가지 뭐였죠? 나그네로 살아가고요. 산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요. 3번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우리들에게 첫 번째로 이 얘기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교회의 과연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상상도 못한 당신의 정체는 대체 누구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 세상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대체 교회는 무엇이고 교회는 누구인가 했을 때에 아까 우리들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느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아시아 지방에 지금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 교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 내용입니다. 참 이 내용을 보면은 저는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런 데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그런 분들을 좀 보게 되죠. 그럼 그분들은 잠시 잠깐 있다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느낌이고 별로 법적이나 이런 데서 보호를 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되게 좀 초라해 보이는 나그네의 모습으로 좀 느껴집니다. 마치 베드로가 소개하는 이 나그네인 이들의 모습은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대반전이 있어요. 2절 말씀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정말 별 볼 일 없을 것 같은 그 나그네에게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동안에 누가 등장하셨죠? 누가 등장하셨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무엇을 따라? 미리 하심을 따라. 그리고 성령님이 등장하시죠.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그 장면이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1장 1절만 보면 마치 그냥 세상에서 초라해 보이는 그냥 나그네와 같아 보이지만 2장에서는 그 교회를 누가 설명하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령님이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그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그네와 같다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는 이와 같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쉬운 예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되게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막 무시를 당하고 이렇게 막 되게 학대를 당한 것처럼 막 그랬었는데 알고 보니까 숨겨진 사장님 아들, 회장님 아들 뭐 이랬을 때 이제 통쾌한 사이다가 벌어지죠. 저는 쉽게 생각해서 그와 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되게 별 볼 일 없고 초라해 보이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보는 우리들의 모습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우리들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삼위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전혀 다른 존재로서 우리들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끄신다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백성이 아니었던 자입니다. 백성이 아니었던 자죠. 백성이 아니더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읽었었던 베드로전서 2장 10절인데요. 이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2장 10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아멘. 백성이 아니었대요. 긍휼이 전혀 얻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과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게 되었고 백성이 되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이 대체 누구인가 했을 때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죠.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안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시고 결국 나그네지만 그 나그네를 그 백성이 아니었던 자를 함께 품어주었던 그 주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의시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 하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긍휼을 입은 자니까요. 나도 백성이 아니었던 자였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거죠. 딱 한마디로 전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어떤 사람도 자격이 있어서 된 게 아니죠.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11조를 많이 냈기 때문에, 내가 헌금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새벽 예배를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배를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여행을 가더라도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갔기 때문에 내가 백성이 된 게 아니라 그저 그분이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갑질할 수 없는 거죠. 나는 그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구에게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회의 사명은 대체 무엇인가? 세 번째 해결책입니다. 교회의 사명, 대체 무엇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하는가? 바로 선포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대체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있고 많이 암송했을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이 내용을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죠? 뭐라고 얘기하죠?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거룩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황홀한 칭호를 듣고 나니까 막 대단해서 막 얘기하고 있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되게 재밌는 게 이게 원어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주동사는 여기는 얘기가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리기 위해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대체 그분이 누구신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에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지금 제가 읽었던 건 소금에 대해서 얘기하죠. 근데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죠? 아무 쓸데가 없죠. 소금이 맛을 잃었으니까 쓸데 없어지고요, 밖에 버려지고요,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거죠. 현 한국교회의 모습, 그리고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모습들 뭐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의 모습이 안타까워지고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된 이유는 소금이 무엇을 잃었기 때문이죠? 맛을 잃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어서 짓밟히게 되었고 아무 쓸데가 없고 버려지게 된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 우리들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시고 황홀한 칭호로 너희들은
대체 누구인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관의 백성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너무 행복해라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분의 그 기이한 빛으로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 대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전 두 가지로 꼭 얘기해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그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전 두 가지로 꼭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백성이지 않고 긍휼을 입지 못했던 우리, 또 어두운 죄의 노예였고 포로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그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또한 제사장 나라로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인 교회로 이끌어야 할 사명을 지닌 사람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체 그들을 무엇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그 본문 그 뒤에 이렇게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선한 양심. 한 번 더요. 선한 양심. 여러분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언어로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그들의 언어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 말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성령님과 어떤 은혜나 이런 것으로 그들에게 얘기해도 그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죠. 선한 양심이라는 용어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대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못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준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닐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결론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저는 오늘의 이야기를요 4챕터를 가지고 구성을 했습니다. 서론격인 세상 속의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그 교회, 내가 교회죠.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될까라고 문제를 먼저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로 해결책에 대한 답을 드렸습니다. 구원은 이동 중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 땅을 그냥 잠시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뭐라고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을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땅도 내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곳도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그네로서 살아가고요. 또한 그 나그네인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죠? 산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에게 내 소망을 두고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한 걸음을 내딜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죠. 악독과 시기와 더러운 그 말들은 내가 잘라서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게 됐을 때에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이동 중입니다. 두 번째, 교회의 정체는 대체 누구입니까? 세상의 시야와 하나님의 시야는 전혀 달랐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를 세상에서 바꿀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의 등장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백성이 아니었던 자,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의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잘나기 위함을 드러내고 편하게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옆에 있는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보이시나요? 세상 속의 교인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속의 교회인 여러분, 나그네로 살아가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그러들 꼿꼿하게 세우지도 마십시오. 긍휼을 입은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렇기에 세상 가운데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여러분의 삶으로 선한 양심으로 보여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진정한 우리들의 이야기는 저 문 밖을 벗어남으로 시작을 하고 그 예배가 진정한 삶의 예배일 겁니다. 세상 속의 교회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질 겁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여정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4주년 기념 예배를 앞두고서 정말 우리의 교회 정체성이 대체 무엇인지, 우리를 대체 교회로 왜 부르셨고 이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고민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성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오.